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주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영생 가운데 주님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소망하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고 주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0장입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는 살아계셔서. 내 주는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로 그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쁜데 우리가 그 부분을 늘 잊게 되어지고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다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망을 따라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일꾼으로 아들로서 삼아주시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을 훈련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랬던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심과 또한 화목케 하시는 그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장 3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합니다만 우리 같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음에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 속한 형체, 형체라는 단어가 소마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3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여 세상 이치를 보면 그 씨가 죽을 때에 다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또 세상에서 뿌리는 씨는 밀이나 다른 어떤 씨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장래의 형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밀이나 형체 그런 씨들이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래의 형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몸을 주셔서 장래의 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씨를 보면 잘 모르지만 그것이 자라면 나무가 되고 그 형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씨를 통하여서 이 형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35절에서부터 읽었잖아요.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어요. 영광이 다르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따를 때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형체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담아내는 그런 시간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씨입니다.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의 형태로 이 땅에 만들어져서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형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한 형체, 영광의 형체랑 부활의 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바울 스님이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도 보면 21절부터 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40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오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냐. 둘째 사람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늘로부터 나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나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정보로만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상식으로만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의 얘기만 가지고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다시 부활의 형체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늘에 대한 정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성령께서 아니시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늘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점점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몸의 형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형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놀라운 부활 형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형체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느 책에서 어느 곳에서 다시 봤어요. 어떤 선교사가 인디안 원주민 마을의 추장 생일인 것을 알게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추장에게 물었대요. 오늘이 추장님 생일인데 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추장은 대답했어요. 왜 생일 파티를 하죠? 축하라는 것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어떠한 노력도 들지 않아요. 나는 그냥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나이는 그냥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머쓱해서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언제 축하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대답을 해요. 더 나아질 때 축하하는 겁니다. 더 나아질 때 축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 축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청교도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던 중에 한 여관에 머물게 됐는데, 여관 주인이 모든 직원과 손님들을 다 모아놓고 그 목사님께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고 그 여관 주방에 일하는 한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주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보거라. 소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목사님이 그 여관에 다시 묵었는데 주인이 그 소녀에게 나쁜 버릇이 생겼다고 불평을 했어요. 밤낮 없이 울기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소녀를 다시 만났어요. 오늘은 기도를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싶구나. 이제부터는 매일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라. 소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 설교를 마치자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와서 저를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다라고 해요. 목사님이 고개를 갸웃하자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 여관에 일하던 소녀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주고 떠나셨을 때 하나님께 제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추악함을 보여주셨고 저는 제 죄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잘 때도 일할 때도 그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죄짐이 모두 사라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십자가의 복음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된다. 누군가 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되면 그 가정의 생활은 바뀌게 돼요. 마음에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씨앗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이 땅에서 심겨져서 죽게 되어지면 나중에 영광의 형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점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똑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생명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그 하늘에 속한 몸이 지금 되고 있는지, 하늘에 속한 그 정보를 통해서 이 땅의 어떠한 것들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몸으로 점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얘기들만 듣고 힘들어하지 않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이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혈과 육은 피와 사르스, 특별히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육체적인 연약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지고 볶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그것이 모두 전부인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그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목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뭐가요?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저 나라를 가는 우리는 다른 정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끝날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지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관건이에요. 내 씨가, 내 육체가, 이 몸이 지금 변화되고 있냐, 변화되고 있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 변화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보를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육체가, 이 몸이 소마가 이 세상을 향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아는 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지, 바뀌어야 돼요. 이 땅에서 시험과 연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험에서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니까요. 지난주 봄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각 가정마다 필요에 따라서 많이 주셨어요. 특히 어떤 가정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더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기는 모습을 봤어요. 이기면 어떻게 되면 형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얼굴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말씀 앞에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들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이제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목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사 중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가 그냥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소망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렇게 마음에 그런 것이 모두에게 다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일이 오든지 당황하는 것이 점점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그것이 참으로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을 때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작가가 여러분 다 아시듯이 모파상이라는 그런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이 원래 신학교를 퇴학맞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후에 신앙과 결별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에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면서 살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고 그의 은행에는 쓰고도 남는 여유분의 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어져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1892년 1월 1일에 밝아온 새해에, 그렇지만 이 한 해를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갖지 못한 모파상은 자기가 항상 사용했던 종이칼로 자기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파탄난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허공을 향해서 절규하다가 그의 나이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칩니다. 그의 무덤 묘비명에는 그의 말년에 쉴 새 없이 하던 말이 적혀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처절하게 가난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이 몸이거든요. 이 몸. 몸은 그릇과 같습니다. 향수를 담으면 향기가 나잖아요. 근데 오물을 담으면 악취가 납니다. 그리스도 생명을 모시면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나요. 예수 향기가 나요. 생명의 향기가 나죠. 생명력이 드러나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몸은 악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한 것은 생명의 향기가 어떤 가운데서 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늘의 것을 담는 사람인지 세상 것을 담는 삶을 살지 그것에 대한 열매가 이제 나중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원, 우리 몸의 구원. 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몸의 속량, 몸의 구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을 이제 말하는데, 먼저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것인가, 이 몸이 왜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의과대 학생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는데요.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갇혀 있고 실험실의 문을 여니까 거기에는 실험대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어요.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시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에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시험대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벗긴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련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지망생에게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랐던 화장품은 얼마어치나 되었을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 얼마만큼 만족을 얻었을까? 우리의 육체가 뭘까요? 우리가 육체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건 아니겠죠? 우리 육체가 있을 때, 이 육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식당에서 식사하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20대 남녀가 빠른 응급조치로 살려낸 사실이 났는데 목격자인 식당 사장은 이들이 대응이 워낙 빨라서 슈퍼맨하고 슈퍼걸이 오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MBC에서 공개했는데 지난 2일 날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에 있던 남성이 어딘가 불편한 듯 이마를 짚더니 휘청거리다가 이내 뒤로 쓰러졌어. 당시 식당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멀리 떨어진 창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20대 남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쓰러진 남성을 향해서 뛰어왔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쓰러진 남성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고 남성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마친 남성이 쓰러진 남성의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자 여성은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잠시 뒤 쓰러진 남성이 깨어났고 일행들이 질문에 대답을 할 정도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식당 사장은 사람들은 겁나서 그분을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고민하고 이런 것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되게 빨리 뛰어오는데 슈퍼맨하고 슈퍼걸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너무 빨리 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밀치고 자기가 응급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경찰인데 약간 쉬는 시간에 이제 식사하러 왔다가 사복 입고 그렇게 급하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무엇에 반응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갖고 반응할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을 손으로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 형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우리가 예수의 피는 죄사함으로 알고 흘리는 피라는 것은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주잖아요. 빵을 주죠. 이 빵은 왜 먹죠?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사함의 이 피라는 걸 잘 알죠. 이 새 언약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떡은 왜 먹죠? 떡은 내 몸이다. 이것을 왜 먹죠?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예수의 몸을 먹음을 통하여서 그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의 형체, 하늘로부터 온 그 몸의 형체를 내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점점 바꿔나가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따라서 하늘의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나를 먹으라. 오병이어에서도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려워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늘 정보를 오직 예수님밖에는 하늘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정보를 왜? 하늘에 속한 형체로 있다가 오신 분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했어. 그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연약함이 많지만 그 이겨나가신 이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내신 우리 주님을 먹고 우리도 이 땅에서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형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속한 형체인가? 몸인가? 이게 몸이 지금 예수님께 속한 내 몸인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가? 두 번째는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 몸이 이제 이 씨가 죽으면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땅을 통해서 썩고 있는지 아니면 발효되고 있는지. 셋째로는 몸의 속량이라서 몸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몸이 반응합니다.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운동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때 우리 몸이 저절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확 달려가서 죽은 사람들 구원해내고 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씨가 그 형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몸의 수고의 씨앗으로 나중에 영광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힘써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열심히 배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몸이 반응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빠른 그런 교회로 감사와 은혜와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는 저와 안디옥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맞아서 우리의 몸의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할 텐데 이 땅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법,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몸도 바뀌어지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을 담아내는 온전한 그릇이 되어지는 몸이 되겠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향기로 드러나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형태로 바뀌게 되어져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광의 형체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이 땅의 삶 가운데서 넉넉하게 생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세우며 이 땅에 우리 주님 믿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점점 예수 생명을 받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의 씨가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지며 영원한 나라의 그 복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여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곳들로 채워주신 줄 믿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의 우리의 몸이 어떻게 준비되어질지를 알고 계속해서 예수 생명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